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상칠언이죠. 가상칠언 중에서 오늘 3번째 말씀과 4번째 말씀, 제3원, 제4원 우리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하신 3번째 말씀은 이제 곧 죽으실 후에 남게 될 어머니 마리아를 다른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는 이제 호칭이죠. 여자분들에 대한 존경하는 호칭이에요. 아들이니이다. 어머니에게 그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제부터 아들 삼아서 의지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27절 또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이제부터 네 어머니로 모셔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동생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이 이제 초대교회에 전해져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은 요한이 이제 어디를 가든지 이 마리아를 모시고 다녔어요. 모시고 다녔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어디서 지내게 되느냐면 이제 그 에베소 있죠.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말년에 이제 그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모시고 갔고, 그래서 마리아도 그곳 에베소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끝까지 그렇게 책임을 진 거죠.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보통 고통을 당하면은 자기 아픈 것 외에는 돌아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아픈데 뭐 누굴 돌아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입니다. 이걸로 매달렸는지 못 박혀서 지탱을 하고 있으니 피도도 막 다 흐르고 물도 흐르고 이러니까 목도 말할 수 없이 마른 이제 한마디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뭐 복잡해지죠. 뭐 누구를 돌아볼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극심한 고통 시간에 남은 이 어머니를 지금 염려하시는 거죠. 죽으시면 이 어머니가 어떻게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들의 아직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가장 믿음이 좋고 맡길 만한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좀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끝까지 잘 모셨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초기에 기독교 들어왔을 때 유교 분위기 속에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을 때 이 가르쳐진 것 중에 하나가 제사를 금지를 했단 말이에요. 천주교가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만 그때는 성경을 따라 금지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유교 사회 조선에서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거는 완전히 불효의 종교다. 불효의 종교고 아주 몹쓸 종교다. 이러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유교는 제사를 엄청 효도라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우상숭배적인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지를 한 것인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불효의 종교라고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에 가장 중요한 계명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효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지, 뭐, 여기 와서 제사를 받고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귀신들에게 속는 거죠. 잘못된, 아주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그런 제사, 제도인 거죠. 그것은 우상숭배고, 귀신에게 속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에요. 부모에게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율법서에도 보면은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부모를 때린다든지 그런 자는 사형이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 부모에 대해서는 이 저주를 한다든지 이 때리기만 해도 죽을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녀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걸 알고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라고 자녀에게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를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함부로 하는 그 부모도 많죠. 그래도 그런 자녀가 이제 부모에게 원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모를 향해서는 그렇게 원망한다든지 막 함부로 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부모에게 대한 원망이 있을지라도 그런 경우일지라도 그리고 또 부모에게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 자체가 이제 힘들고 연약할 때가 있죠. 부모보다 못할 때도 있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또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부모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무리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부모를 살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부모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살피고 공경하고 뵙고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세 번째 말씀이 끝까지 효도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 공관 복음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십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한 이 고통을 절규로 외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다니까요. 그 고통의 소리를 외치셨어요. 제9시라고 하는 것은 해 뜰 때부터 이제 새벽 6시부터 이제 계산이 시작이 되니까 오후 3시에 이제 소리를 지르신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보면 마태 마가복음 보면은 오전 9시 제3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세요. 그러니까 한밤에 잡히고 밤중에 불법 재판을 하고 해 뜰 때 빌라도한테 찾아가고 막 이렇게 새벽녘에 이렇게 재판해 가지고 오전 9시에 십자가형이 집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전 9시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가복음 보면 6시에 그러니까 낮 12시에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져요. 그렇게 하다가 9시에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죽으시기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곧 이어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게 이제 마지막 말씀. 이 다 이제 오후 3시경에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하신 말씀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를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때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버림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아시는 거죠. 심령으로. 그 앞에 하나님의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역을 행하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는데 십자가 위에 이곳에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이제 받았구나. 그걸 예수님 아시고 절규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는 이제 죽으시잖아요. 그 버림받은 시간들이라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시간이에요. 왜? 죄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라니까요. 세상 모든 죄를 지셨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죠. 그래서 죽으시는 거라고. 그러기를 금요일 그렇게 죽으시고 토요일 이제 주일 새벽까지 그렇게 버림받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많이 당하셔서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조롱, 멸시 이런 것들 그리고 십자가의 수치감, 옷을 막 벗기고 수치감 그리고 배신, 조롱, 멸시 이런 것들을 받으셨는데 그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날 버림을 받았구나. 날 버리셨구나. 그래서 이제 숨을 거두고 죽으시는 거라고요. 굉장히 가장 큰 고통이 이 버림받은 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 죄 때문이란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아들까지도 버릴 정도예요. 이 죄가 얼마나 참 무서운 건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버림받는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옥도 가는 거예요. 죄의 무서운지를 정말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건 뭐 너무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확실하게 징벌하시고 진노하시고 버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죄의 무서운 줄 알고 여러분 죄를 정말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죄의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보면 결국은 죄가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버림받는 이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너희가 따먹으면 죽는다. 그건 버림당하고 멸망한다는 말씀이죠.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만해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돼볼까 하는 그런 말에 혹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죠. 거기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결국 사람이 이제 죽게 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다니까, 죄 때문에. 영원히 살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왕으로 다스리며 영광스럽게 살아야 할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저주를 자초하고 죄의 지배, 사망의 지배, 이런 지배를 받는 형편없는 존재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죄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죄가 온 세상에 퍼지니까 온 인류가 노아 홍수로 멸망하는 무시무시한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그것도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 창세기 앞부분 이렇게 쭉 보면 이 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막 타락할 때까지 타락을 하죠. 우상숭배, 성적인 타락에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결국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비참하게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고 말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사람들의 이 죄악도 막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바알 숭배, 타락의 끝을 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칼날을 통해서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려요.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너무너무 확실하고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십계명부터 다 어기고 그렇게 가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벌, 결국 그래서 지옥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좀 아셔야 돼요. 하나는 잘 몰라서 연약해서 실수로 짓는 이 과실과 허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몰라서 알면서도 안 되는 거야. 알면서도 못해. 그런 게 있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행해야 되는지 알면서 하지 못하는, 그리고 해야 되는데 못하는, 해서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탄식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다니까요. 사람이 알면서도 못하는 게 많다니까요. 의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죠. 온갖 중독 증세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해야 될 텐데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인데 그것도 못해. 그런 것도 많아요. 그게 인간이죠. 그게 이제 과실과 허물, 몰라서 짓는 죄도 있어요.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선교 초기에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말 처음 배워가지고 한국말을 하잖아요. 많이 들어왔는데 잘 모를 때는 이 반말부터 배우면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반말을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무례한 짓이고 황당한 짓인데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부터 우리가 몰라서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세요. 뉘우치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과실과 허물은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7번씩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고 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몰라서 그런 걸, 연약해서 그런 거.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도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 우리에게도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잘 해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건 해야 되는데, 근데 고의적인 죄가 있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진짜 상대방을 해코지 할 생각으로 내지는 죄인 줄 알면서 연약해서 못하는 것하고 달리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고의적인 죄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를 좋아하고 그리고 핑계를 대고 정당화하면서 죄를 즐기고 그리고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죄 자체를 즐기고 정당화하고 이건 좋은 거라 그러고 그게 정당하죠. 이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고의적인 죄죠. 참 그런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직업적으로 아주 죄를 아주 직업적으로 짓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거 뭐라고 지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고의적인 죄,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살도록 막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런 말을 하고 주장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생각도 없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죄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지옥 가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 네 번째 예수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 말씀을 기억을 할 때는 정말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정말 죄 무서운 줄 아시고 죄를 멀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이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 또 넘어지기도 하고 참 그럴 경우는 있죠. 그런 거 또 회개하고 또 주님께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로마 7장에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잖아요. 해방을 얻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죄악의 낙을 즐긴다든지 핑계대고 정당화하고 막 이러면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본인만 아는 거죠. 내가 연약해서 이걸 못하는 것인가? 다른 사람 괴롭게 하는 줄 알면서도 참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래도 못하는 경우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건 뭐 할 수 없죠. 용서해 줘야 되고 본인도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고 고의적으로 그런다면 이거는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죄 무서운 줄 알고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확실한 경계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부모에 대한 끝까지 내가 힘들지라도 끝까지 부모님은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 말씀, 죄를 멀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